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습니다. 목마름으로 생수를 먹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습관적으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열왕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하던 시기는 아합이라는 북왕국의 아주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합 왕의 통치 시기를 열왕기는 이렇게 표현하죠. 16장, 열왕기상 16장 30절,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사람은 아예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만든 사람입니다. 최악의 왕이죠. 그 시기에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하죠. 이 당시에 엘리야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악한 시대. 가장 악한 시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 아닐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세대고 악한 왕이고 악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악인 같은 백성들이 그렇게 그저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넋놓고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라는 강한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시는 거죠. 특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가뭄. 비가 안 올 거다. 이건 바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하필이면 가뭄을 이야기한다라는 건. 왜냐하면 바알이 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알은 천둥과 폭풍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죠. 농경사회에서 비를 내려준다라는 것만큼 아주 좋은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를 주는 신이고 추수를 주는 신입니다. 그런데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바알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 바알과의 전면전을 이야기한 거죠.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는 도망가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고 얼마든지 아합 죽여버릴 수도 있고요. 북왕국 멸망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시고 또 엘리야를 그렇게 숨게 하시고 나중엔 까마귀까지 보내서 그를 먹이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스케일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쪼잔한 일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그래도 이 백성이 돌이키길 원하시니까. 바로 사마리아 수도에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엘리야는 숨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아합의 와이프, 아내인 이세벨이 굉장한 이
바알 숭배자예요. 이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이 자신의 아들을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 시돈은 특히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굉장히 극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엣바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왕이자 그 시돈의 제사장인 바로 이 엣바알, 바알이란 이름까지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바알 숭배가 강력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인 그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이 왕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 때 나중에 보게 되면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이 도합 850명이 다 이 궁중 선지자가 돼서 이세벨이 다 먹고 호화롭게 살게 해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바알에게 정면 도전을 한 거죠. 바알은 비를 관할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다. 가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게 하는 자들은 바로 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이세벨 쪽에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바알 신을 모독하니까. 바알 신을 모독해서 결국 이 땅에 가뭄을 내리게 한 건 이 엘리야와 같은 자들이다. 바알이 분노해서 비를 안 내리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에게 도전하는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피해서 그리시네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고 있을 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밤낮으로 그리고 시냇물을 먹고 그러다 결국 이제 가뭄이 드니까 그리시네가도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엘리야와 아합의 전면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실 때가 왔어요. 그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냥 말 한마디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징벌하고 끝내버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구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실까? 악인이라도 돌아오길 원하시니까요. 우리가 여로보암에게도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까? 유다에서 젊은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요. 또 아들이 병이 들게 하셔서 얼마든지 그 위기 가운데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아내는 끔찍한 이세벨과 같은 우상 숭배, 바알 숭배자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져 있어요. 사마리아에는 바알 신전까지 들어와 있고 그런데도 그들을 멸절시키거나 저주하거나 파괴하거나 끝내버리시지 않고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신다라는 거죠. 에스겔, 우리 선지서인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자비가 있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기다리신 하나님을 세상은 뭐라고 부르냐면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해하는 거죠. 실제로 엘리야가 도망을 가면서 이세벨이나 아합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이 겁쟁이 녀석, 여호와가 진짜 살아있으면 이 선지자 하나 못 지켜주니까 도망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은 여호와가 무능하다고 말하겠죠. 이세벨같이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있는 바알신 뒷배로 있는 이 이세벨은 바알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분명히 바알이 강해 보이고 여호와는 약해 보여요.
그런데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수치를 당하시더라도 세상 가운데 약한 신이라고 말 듣더라도 악인이 하나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들이 못난이 아닙니까? 못난 사람, 말 안 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돌이키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력히 보여지는 거죠. 이스라엘에 무슨 의리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충직합니까? 아니에요. 노예입니다. 별 볼 일 없고 애굽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 망신시키고 광야에 가가지고는 우상 숭배하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시는 순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야, 저렇게 무능하냐? 저런 노예와 같은 작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에게도 무시당하는 신이 무슨 신이야? 이렇게 조롱당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노예들의 신이죠. 광야의 신이죠. 허름한 성막에 거하는 신이죠. 자신의 백성에게도 무시당하는 신. 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감당하시는 거죠. 엉망인 이스라엘을, 악한 이스라엘을 그래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음인 거죠. 그게 십자가의 하나님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 무능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인간에게 못 박혀 십자가에 죽느냐. 무능하다. 조소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죠.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데 그걸 네가 거꾸로 조롱하느냐? 하나님 무능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없다고 하느냐? 그런 거죠. 엘리야 시대도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무능하다. 바알이 더 강하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도 무능해 보이죠. 하지만 악인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무능하신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낮은 바닥까지 오셨어요. 그래 손 내미셨어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그게 지금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걸 또 숨겨가지고 그리 시냇가에 보내시고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건져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도 역력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말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이 없어요. 왜요? 오래 참으시는 유일한 목표가 돌아오라는 것뿐이니까. 탕자에게 돌아가는 탕자가 탕자의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그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가 잘한 거 하나뿐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거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를 안고 얼싸안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대한 일을 하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거 하나님께 바치고 이것보다 하나님은 돌아가는 거,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수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거를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힘들고 지치고 낙담되고 시들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아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죄가 많지만, 허물이 많지만, 연약하지만,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지만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나와 탕자를 끌어안는 그 감격을 성령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